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놔두고 있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는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놔둘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있을까? 저 사람들을 왜 놔두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바른 척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병자들도 악하고 세리들도 악하고 저들과 상종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들을 굉장히 의인화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당에도 로마와 협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백성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억압의 표징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 쪽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성과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병자들에 대해도 얘기하고 세리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뭐 전도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14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굉장히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심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뭡니까?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라지를 뿌려놓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교회 나와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뭐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변호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겁니다. 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뭡니까? 뭐 갑질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캠핑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서 자고 아이들도 재워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밤새도록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떠들고
새벽까지 막 떠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등산을 가면 산에 가서 뭐 합니까? 딴 사람들의 공공 질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리고, 그렇죠? 그 쓰레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식물도 피해를 보고, 환경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란이나 산토끼 서식지가 많은데, 뭐 산토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는 모습. 그냥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내 거가 아니니까. 어차피 이건 내 거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훼손하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더 보호해도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지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인도는 이제 밀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고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계절풍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대부분 뭡니까? 벼농사를 짓고 있고, 건조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밀보다는 벼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농사 짓는 주변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근데 때가 지나니까 엄청난 가뭄이 온 겁니다. 벼 농사를 져야 되는데 가뭄이 오니까 벼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벼들이 모두 다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들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조절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뭐 산소를 생산할 뿐 아니라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가뭄이 되면 어떡합니까? 물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벼가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거죠. 지구의 기온을 좀 더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인데, 이 나무에 우리가 뭔가 과학기술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계들을 설치한 것도 아닌데 나무가 스스로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벼농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식량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몇백억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무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연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을 훼손합니다. 나무가 죽든 말든 나무에다가 막 뭐 여러 가지 막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추억으로 남길 거야. 막 이름을 새기지 않고 막 이름을 새기는 경우도 있고, 나무에다 뭘 매달아 놓기도 하고, 마음대로 꺾어서 다른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산에서 불을 사용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산림이 훼손되는, 이 거대한 산림이 훼손되는, 뭐 나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동식물들의 터전도 죽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자연을 마음대로 허용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악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한 곳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연을 함부로 한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뭡니까? 좋은 땅에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듣고 실천한, 거의 지행합일, 그렇지? 깨닫자마자 바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쁜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나쁜 씨앗들, 그렇죠? 나쁜 씨앗들. 우리가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렇죠? 잘 됩니다. 우리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한데 굉장히 잘 되다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사벨과 아방을 줄 수 있죠. 결국 이들의 최후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점점점 우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두동강이 났죠. 두동강이 났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그쵸?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우월한 독일 게르만족을 내세우면서 선동 정치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틀러. 그의 입이 냈던 사람도 있었죠. 누굽니까? 괴벨스. 이런 사람들 선동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하나의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줘. 가장 우월한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굉장히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점령하고 폴란드도 점령하고 옆에 있는 나라 하나하나 점령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번창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때 독일 교회들은 뭐 했습니까? 독일 교회들은 굉장히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히틀러 얘기를 하고 히틀러의 정책을 찬양한 일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독일 교회의 민낯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번창할 것 같던 이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최후는 뭡니까? 결국 자살이었습니다. 일본도 당시에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한반도와 중국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하고 어마어마한 학살과 대량 학살을 벌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군사 강국으로 세계 2위에 우뚝 서던 일본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일본의 천황이라는 사람이 황제인지 천황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무슨 천황입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항복 문서를 사인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또 누구한테 돌립니까? 일본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라지 같고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악하고 힘세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고 망했다라는 겁니다.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길 것 같았지만 결국 무너지고 쇠퇴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를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 악하지? 우리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에도 뭐가 있습니까?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를 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지금 뭡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 행위를 벌인 범죄자를 잡는 거죠. 용의자를 추적해서 잡는 겁니다. 경찰이 대신 잡아주고 법으로서 집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어.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지금 놔두라는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본 사람 바로 처단할 수 없는 것처럼 가만두라. 정당방위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가만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질까봐, 아니면 주의 성도들이 다칠까봐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심판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불살라 없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지 않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지 않냐? 지금 악한 사람도 그대로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악한 짓을 해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뭐가 그쵸? 힘 있는 자가 곧 진리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는 다 망한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에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자기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쵸 유전되어지고 유전자를 부여받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악하게, 더 악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악한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 분명히 그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도와 항상 무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합시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피곤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